충청도 깊은 산골에는 옛말이 하나 전해집니다. 비는 하늘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다. 사람 마음에서도 내린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산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고개를 돌리는 돌부처가 있었지요. 이끼가 반쯤 얼굴을 먹어버린 누가 봐도 오래된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돌부처의 뺨이 유난히 젖어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먼저 울었고 그 눈물이 굳어 돌이 된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 한 머슴이 그 돌부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부처에서 흐르는 눈물이 머슴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산 아래 김진사 댁에는 머슴이 하나 살았습니다. 이름은 필복, 반드시 복이 온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필복의 삶에는 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24의 나이인데 손마디는 벌써 갈라져 있었고 등은 일찍 굽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마다 동상에 걸렸고 여름마다 햇볕에 타들어갔어요. 김진사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사람 쓰는 데는 인색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밥은 늘 식어서 나왔고 집시는 다 해줘도 새 걸 주지 않았어요. 말끝마다 사람을 밟았고 웃음은 늘 머슴을 묶어두는 올감이었습니다. 필보가 내가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느냐? 세상에 갈데없는 놈을 내가 먹여 살려주는데. 필복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음 일을 받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필복은 잘 웃었다는 거예요. 헛간에서 혼자 짚을 깔 때도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물을 기를 때도 그는 종종 웃곤 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물었어요. 필보가 너는 뭐가 그리 좋아서 웃는 거냐? 그러면 필복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지요. 돈은 없지만요. 제 마음 하나는 천하 제일 부자라서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저놈 참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필복은 진심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자기 마음만큼은 부자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에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필복은 헛간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내일은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게 필복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요. 그의 가을, 추수가 한창일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밤 필복은 헛간 문 앞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인댁 아들과 청지기가 나누는 대화였지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끝나면 필복을 내친다고요. 오래 두면 정이 들어 귀찮아집니다. 버티는 놈이 제일 미운 법이지요. 그래도 일은 잘하지 않습니까? 일 잘하는 놈은 많습니다. 값싼 놈으로 바꾸면 됩니다. 필복은 숨을 크게 쉬지 못했어요. 한숨은 죄가 되는 집이었으니까요. 그는 헛간 구석으로 돌아가 집더미에 몸을 묻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필복은 두 손을 모았어요. 기도라기보다는 그저 손을 모으는 것만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 마음만은 꺾이지 않아. 하지만 그날 밤 필복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요. 집 냄새 속에 묻힌 채로요. 다음 날부터 필복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열심히 하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김진사의 눈빛은 차가워지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하게 굴었지요. 필보가 그렇게 빨리 일하면 다른 놈들이 게으르게 보이지 않느냐? 속도를 좀 줄여라. 그 말을 들은 필복은 알았어요. 이 집에서 자기 자리는 이미 정해졌다는 걸요. 닷새 뒤였습니다. 필복은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어요. 겨울 땔감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등에 지게를 지고 허리에 도끼를 차고 산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지요. 하지만 필복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눌리는 것 같았지요. 비가 오려나? 필복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지만 여전히 맑았어요. 그래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나무를 빨리 해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산길 중턱에서 필복은 돌부처를 봤어요. 늘 지나치던 그 돌부처였습니다. 이끼가 낀 오래된 부처님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돌부처의 뺨이 젖어 있었거든요. 필복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가가서 손을 뻗어 돌부처의 뺨을 만져봤어요. 차가웠고 축축했습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주변을 둘러봤지만 물이 떨어질 만한 나뭇가지도 없었어요. 샘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부처만 젖어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툭! 하늘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필복이 고개를 들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요. 예고도 없이요. 산이 통째로 물에 잠기는 것처럼 거센 빗줄기가 내려왔습니다. 필복은 황급히 나무 아래로 뛰어들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비는 나뭇잎을 뚫고 내렸고 옷은 금방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필복은 나무 아래서 다시 돌부처를 봤어요. 돌부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가림막도 없이요. 빗물이 이마에 부딪혀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눈물처럼요. 필복은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돌부처도 비를 맞는데 나는 왜 돌처럼 살아야 하지?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어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산길은 금방 질퍽해졌고 물줄기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지요. 필복은 나무 아래서 몸을 웅크렸어요. 추웠습니다. 옷이 젖어서 피부에 달라붙었고 입술은 파래졌지요. 그런데 자꾸만 돌부처가 눈에 들어왔어요. 비는 계속 돌부처에 쏟아졌고 물은 눈가에 고여 뺨으로 흘렀습니다. 꼭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필복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빗속으로 나가서 돌부처 앞에 섰지요. 그리고 천천히 자기 삿갓끈을 풀었습니다. 그 삿갓은 필복이 가진 전부였어요. 해마다 기워 쓰던 거였고 말 그대로 필복의 하늘이었습니다. 비를 막고 햇볕을 막고 눈을 막아주던 유일한 보호막이었지요. 그런데 필복은 그걸 벗었어요. 조심스럽게 돌부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삿갓이 돌부처의 머리를 가렸어요. 빗물이 더 이상 이마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복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롱이까지 벗었습니다. 지프로 엮어 만든 몸을 감싸는 유일한 방한복이었지요. 그걸 돌부처 몸통에 둘렀습니다.
최대한 빗물이 닿지 않도록요. 그 순간이었어요. 번쩍 번개가 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필복은 본 것 같았어요. 돌부처의 눈이 움직인 것을요. 아니, 착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빗물 때문에 눈이 반짝인 것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필복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요. 필복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돌부처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돈 없는 신세나 비 맞는 신세나 매한가지네요. 그래도 부처님은 저보다 더 오래 여기 계셨잖아요. 제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씌워드릴게요. 필복은 절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빗속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삿갓도 없이 도롱이도 없이요. 비는 필복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등 위로 쏟아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은 따뜻했어요. 필복은 웃었습니다. 하,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날 밤 필복은 헛간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었지만 김진사 댁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어디 있느냐?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와서 쓸모없는 놈. 내일은 2배로 해와라. 필복은 대답도 못하고 헛간으로 들어갔어요.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집 위에 몸을 누였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괜찮겠지. 필복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필복은 다시 산길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달빛도 없이 어두웠지만 이상하게 길은 보였지요. 그리고 돌부처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금빛 노인이었습니다.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났어요.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필복을 보고 미소 지었지요. 자네가 오늘 나를 살렸구나. 필복은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뭐요? 사람들은 제 이익만 챙기는데 자네는 가진 것 없는 주제에 가진 것을 내어주었구나. 그것도 비 맞는 돌덩이에게 말이야. 필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서요. 삿갓과 도롱이밖에는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했어요. 자네는 모르는구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야. 바로 마음이지. 자네는 오늘 그 마음을 내어줬어.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자네는 모르는 거야. 필복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일 해가 뜨거든 돌부처 옆을 파보아라. 자네가 마음을 준 만큼 세상도 자네에게 줄 것이야. 그게 무슨... 하지만 기억하라.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받는 날이 오면 반드시 갚는 날도 만들어라. 자네가 오늘 한 일을 잊지 말아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필복이 뭐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노인의 모습이 흐려졌어요. 금빛은 점점 옅어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다려요. 말씀이 무슨... 필복은 손을 뻗었지만 허공을 잡았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헛간이었어요.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고 집 냄새가 났습니다.
꿈이었어요. 하지만 필복의 가슴은 쿵쿵 뛰었어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내일 가봐야 해. 새벽이 왔어요. 필복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금빛 노인의 목소리가, 그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파보라고 했지. 돌부처 옆을. 필복은 일어났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몰래 헛간을 빠져나와 작은 삽을 챙겼지요. 산길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필복은 길을 잘 알았습니다. 수없이 오간 길이었으니까요. 돌부처가 보였어요. 삿갓은 여전히 머리 위에 있었고 도롱이는 몸통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밤새 바람을 견뎌낸 채로요. 필복은 돌부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삽을 들었습니다. 여기 파야 하는 거겠지? 바위와 흙이 맞닿는 경계에. 필복은 그곳에 삽을 찔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한 뼘도 파지 않아서 딱 삽끝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필복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손으로 흙을 헤쳐냈어요.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비단 보자기였어요. 낡았지만 색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붉은색과 금색이 섞인 고급스러운 천이었지요. 필복은 떨리는 손으로 그걸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지요. 필복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꺼냈습니다. 서찰이었어요. 오래된 종이였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누가 봐도 중요한 문서였어요. 필복은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그런데 첫 줄에서 숨이 멎었어요. 한양 이대감께. 그리고 그 아래 이어진 글.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가문의 문을 열겠노라. 필복은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중요한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한양, 이대감, 그때였어요. 거기 누구냐? 필복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산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댁 청직이었어요. 필복이냐? 이 새벽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필복은 재빨리 서찰을 품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소리쳤지요. 나무 하러 왔습니다. 나무는 무슨, 빈손으로 뭘 하는 거냐? 청지기가 산길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필복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달렸어요. 반대 방향으로요. 산 너머로요. 뒤에서 청지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 뭘 숨긴 거냐? 잡아라. 하지만 필복은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에 품은 서찰을 꼭 안고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필복은 정신없이 달렸어요. 산길도 논길도 개울도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놈 잡아라. 도둑놈이다. 필복은 억울했어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필복이 판 거였고 금빛 노인이 알려준 거였어요. 하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큰 길로 나왔어요. 해가 떠올랐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필복은 길가 숲을 속에 몸을 숨겼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요.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숨지 마시오. 이리 오시오. 필복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길 건너편에 늙은 나무꾼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누구십니까? 묻지 마시오. 일단 오시오. 빨리. 나무꾼이 손짓했어요. 필복은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수풀을 빠져나와 나무꾼에게 다가갔지요. 나무꾼은 필복을 끌고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으시오. 하지만 말 마시오. 자네가 가진 것,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이라는 건 알겠소. 그리고 자네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도. 필복은 놀랐어요. 어떻게? 눈을 보면 알 수 있소. 도둑의 눈과 억울한 사람의 눈은 다르지. 나무꾼은 물 한 사발을 내밀었어요. 필복은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한양으로 가야 하오. 나무꾼이 말했어요. 네. 그 서찰, 한양 이대감께 가는 거 아니오? 그렇다면 한양으로 가야지. 필복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떻게 아는 거지? 하지만 저는 길도 모르고 돈도 없고. 걱정 마시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소. 그 사람이 자네를 데려다 줄 거요. 나무꾼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키 큰 사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사내는 젊었어요. 30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네를 한양까지 데려다 줄 거요. 하지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나무꾼이 미소 지었어요. 선한 일에는 선한 길이 열리는 법이요. 자네가 어제 무엇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소. 필복은 소름이 돋았어요. 돌부처 일을 어떻게 알지?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나무꾼은 이미 등을 돌렸고 키 큰 사내가 말했거든요. 빨리 타시오. 추격대가 곧 올 겁니다. 필복은 수레 밑에 숨었어요. 사내는 지프로 필복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기 시작했지요. 수레는 덜컹덜컹 흔들렸어요. 필복은 집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지요. 길은 멀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었다가 또 어두워졌어요. 중간중간 사내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곧 검문소입니다. 검문소. 필복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통행패가 없었거든요. 머슴에게 통행패 같은 게 있을 리 없었지요. 수레가 멈췄어요. 누구냐? 장사꾼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한양으로요. 짐은 뭐냐? 곡식입니다. 병사가 수레를 뒤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필복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이 집은 뭐냐? 곡식을 보호하는 겁니다. 풀어봐라. 그 순간 어디선가 비명이 들렸어요. 도둑이다. 도둑. 검문소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병사들이 달려갔고 사내는 재빨리 수레를 끌었어요. 지금이요. 수레가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필복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만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수레를 끌 뿐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내는 수레를 멈췄어요. 나오시오. 이제 괜찮습니다. 필복은 짚을 헤치고 나왔어요. 몸이 뻐근했지만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앞에 큰 성문이 보였어요. 한양입니다. 필복은 말을 잃었어요. 한양,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 꿈에서나 듣던 곳. 가시오. 이 대감댁은 북촌에 있습니다. 물어보면 다들 알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필복이 절을 하려는데 사내가 말했어요. 절은 필요 없소.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네. 당신이 받은 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주시오.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사내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필복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성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양은 컸어요. 필복이 살던 마을의 100배는 되어 보였지요.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집들이 빼곡했습니다. 필복은 길을 묻고 또 물었어요. 이 대감댁이 어디입니까? 북촌이요. 큰 기와집이 보이면 그곳이에요. 북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큰 기와집이 보였어요. 담장이 높고 대문이 웅장했지요. 필복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맞을까?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잠시 뒤 문이 열렸어요. 나이든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신가? 저는. 필복은 품에서 서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지요. 이걸 이 대감님께 전해주십시오. 하인은 서찰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지요. 이건 어디서 났습니까? 산에 있는 돌부처 옆에서 찾았습니다. 하인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기다리시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필복은 대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대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인이 아니라 100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었고 허리에 옥띠를 찼어요.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이 대감이었어요. 대감은 필복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자네가 이걸 가져온 사람인가? 네. 대감은 손에 서찰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필복은 놀랐어요. 조선 최고 부자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다니. 들어오게. 대감이 말했어요. 해시태그 10장. 부자의 눈물. 필복은 대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마당,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사랑채. 사랑채는 따뜻했어요. 아궁이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차가 준비되어 있었지요. 대감은 필복을 앉혔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필복이라고 합니다. 필복. 반드시 복이 온다는 이름이로군. 대감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이 서찰을 어떻게 찾았는가? 필복은 이야기했어요. 돌부처 일삭각과 도롱이, 금빛 노인의 꿈, 그리고 도망치던 일까지. 대감은 조용히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때때로 눈을 감으며. 이야기가 끝나자 대감이 말했습니다. 이 서찰은
우리 선대의 맹세일세. 맹세요? 그래.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했네. 할아버님의 할아버님 시절 먹을 것도 없이 살았지. 그런데 어느 날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스님을 만났네. 대감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스님은 배고픈 할아버님께 자기 밥을 나눠줬네. 그리고 말씀하셨지. 부자가 되거든 부가 너만의 것이 되지 않게 하라. 사람을 살리는 부자가 되어라. 할아버님은 그 말을 잊지 않았네. 그리고 돌부처를 세웠지. 산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그 돌부처는 우리 집안의 맹세였네. 필복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잊어버렸네. 돌부처도 맹세도 나조차도 어렴풋이만 기억했을 뿐이지. 그런데 자네가 그 돌부처를 돌봐줬고 이 서찰을 찾았네.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돈 때문에 우는 게 아니네. 약속 때문이야. 우리 집안이 잊어버린 약속을 자네가 다시 일깨워줬네. 대감은 필복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부터 자네는 손님이 아니네. 주인이야. 이 집의 주인. 네. 필복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머슴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자네는 마음을 가졌네. 그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야. 자네는 삿갓을 내어줬고 도롱이를 내어줬지.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는가? 대감이 일어났어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주게. 받은 만큼 사람을 살려주게. 부자가 되되 혼자만의 부자가 되지 말게. 필복은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줬습니다. 머슴이 아니라 사람으로요. 약속드립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그날부터 필복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 대감은 필복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물려줬고 재산을 나눠줬지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머슴이 대감의 아들이 되다니. 하지만 필복은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금빛 노인의 말을, 이 대감의 눈물을 잊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김진사 댁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김진사는 필복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주인님, 아니 김진사님. 필복은 차분히 말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제가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복은 은자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먹고 장갑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앞으로는 머슴들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들도 사람입니다. 필복은 절을 하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김진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필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복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돌부처가 있는 곳으로요. 돌부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삿갓도 도롱이도 없었어요. 누군가 가져갔겠지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필복은 새 삿갓을 가져왔거든요. 더 크고 더 튼튼한 걸로요. 돌부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비단천으로 몸통을 감쌌지요. 부처님, 저 왔습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갚으러 왔어요. 필복은 절을 했어요. 제가 받은 것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돌부처 옆에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을요.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대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도 받은 만큼 나눠주십시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 했어요. 하지만 필복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둘 도왔습니다. 쉼터가 세워졌어요.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팻말을 세웠지요. 마음 나눔터. 필복은 그곳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 들러서 차를 준비하고 나무를 패고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했지요. 편히 쉬다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누군가를 쉬게 해주세요. 세월이 흘렀어요. 필복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곡식, 천, 도자기 등을 팔았지요. 하지만 다른 상인들과는 달랐어요. 필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값을 깎아줬어요. 때로는 외상으로 주기도 했지요. 돈이 없으면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리고 감동했지요. 그래서 필복의 가게는 늘 사람이 붐볐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필복이라는 분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의 나무꾼이었습니다. 필복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소리, 그 눈빛, 한양으로 오던 길에 도와줬던 그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래간만이군요. 나무꾼은 웃었어요. 당신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기쁩니다. 정말로요. 어르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군요. 당신이 한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겁니다. 나무꾼은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필복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필복은 나이가 들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허리가 굽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을 도왔고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필복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돌부처가 있는 곳으로요. 쉼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필복이 없어도 사람들이 스스로 나눴지요. 필복은 돌부처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잘 지켰나요? 약속을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지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필복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게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요.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저는 나눴어요. 필복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필복은 꿈을 꿨습니다. 다시 금빛 노인이 나타났어요. 잘했네. 노인이 웃었어요. 자네는 약속을 지켰네. 받은 것을 갚았고 사람을 살렸네. 이제 자네의 마음은 정말로 천하 제일 부자야. 필복도 웃었어요. 이제 쉬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자네가 심은 씨앗은 계속 자랄 거야. 그게 바로 진짜 유산이네. 노인의 모습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필복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떴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세월이 또 흘렀어요. 사람들은 필복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됐고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산길의 돌부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마음 나눔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러서 쉬어가지요. 그곳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더 있어요. 비 맞는 돌부처에 삿갓을 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게 없었지만 마음은 천하 제일 부자였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해요. 나도 누군가의 삿갓이 될 수 있을까?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할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요.